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니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2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까 하니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읽은 말씀은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죠. 나아만 장군이 당시 의료 기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으나 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마침내 병이 고침을 받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 3가지 점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에는 무엇인가 삶을 근본적으로 망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아만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첫 번째 그는 그 나라의 군대 장관 2인자입니다. 왕 바로 다음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날은 한 나라의 힘이 국력이 경제력이라든지 과학기술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지만 옛날엔 주로 농사를 지며 살다 보니까 이제 농사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약탈을 해와서 나라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 경제와 약탈 경제 이 2가지가 대부분의 고대 사회를 지탱하던 경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군대가 중요했고 군사력이 중요했고 그것을 이끄는
군대 장관은 막강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국방비가 대부분의 나라는 20% 30% GDP의 정도 되지만 고대 사회로 가면 70%, 특히 전쟁이 일어나면 90%까지 전쟁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군대 장관은 힘이 있었고 오늘 말씀에 나오면은 이 임금 다음의 권력을 가진 사람, 어쩌면 임금 역시 한 번씩 눈치를 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당장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이제 고려를 만든 왕건이라든지 조선을 만든 태조 이성계도 누굽니까? 무인이잖아요. 무인이지 않습니까? 결국 고대 사회로 갈수록 이제 힘이 그쪽에 있었고 그래서 나아만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나아만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으나 그가 아람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나라를 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순신 같은 분이었나? 뭐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명예가 있었죠. 이런 사람이 가난할 리 없습니다. 큰 부자였겠죠. 그의 집은 크고 아름다웠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서 그를 위해서 일했을 겁니다. 또한 그의 주변에는 이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이 사람의 눈도장을 찍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 명예, 부유함,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존중, 존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도 있지만 그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 하나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고대 사회에서는 결코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나병에 걸려 있었던 거죠. 근데 가만 보면 우리 삶도 비슷해요. 우리 삶에도 어떤 대체적으로 괜찮은데 어떤 문제 하나 혹은 둘 때문에 계속 삶이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도 있고 의욕도 있는데 타고날 때부터 몸이 너무 약해서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 열심히 살아왔고 나름대로 사회적 성취도 했는데 자녀 문제에 있었으면은 너무나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능력도 있고 다 괜찮은데 과도한 욕심 때문에 일생 어렵게 쌓아왔던 수고를 그냥 날려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언제나 인생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어떤 겁니까? 아무튼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문제만 없었다면 내 인생은 정말 좋을 텐데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정말 봄날일 텐데 문제는 그게 잘 안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존재의 일부분으로 습관처럼 붙어왔기 때문에 잘 안 없어집니다. 제가 언젠가 탁구 이야기를 했죠. 건강을 위해서 한 번씩 탁구를 치는데 제 나름대로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공을 길게 줬다가 짧게 줬다가 회전을 줬다가 안 줬다가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관전한 사람이 제가 게임에 지고 탁 나오니까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공이 항상 똑같은 데 떨어집니다. 저는 바꿨어요. 그러나 똑같은 데 떨어진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유는 다리였습니다. 발을 움직이지 않고 서서 치니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맞는 경우 그렇습니다. 바꾸길 원합니다.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발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존재 깊은 곳에 뿔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결한다 하더라도 또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또 비슷하게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나만은 다 좋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한 가지 문제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이런 한 가지 두 가지 인생을 힘들게 하고 실패로 이끄는 무엇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는 이 세상의 권력,
부요함, 지혜로는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나만의 병은 누구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나만 본인이 물론 고칠 수 없었고 그의 아내도 고칠 수 없었고 친구도 고칠 수 없었고 그리고 아람 왕의 임금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옆에 나라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을 보내고 예물을 준비해서 내가 정말로 신뢰하고 존중히 여기는 이 부하 신하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이 사람 병을 고쳐주냐? 틀림없이 이렇게 터집 잡아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해결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우리 인생에는 있는 것이죠. 저희 부부가 오래 알고 지내는 의사 후배가 있습니다. 그가 의대 학생일 때 알았으니까 20대 중반에 알아서 지금은 거의 50대 중후반이 됐으니까 거의 30년 이상을 알고 있는 분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말하면 아는 유명한 폐암 전문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조금 더 전에 이메일을 하나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많이 건강하셨는데 요즘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 종합검진을 받았더니 폐암입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갑자기 6개월 사이에 폐암이 이렇게 생겨서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폐암 전문입니다. 폐암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습니다. 환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렇게 되니까 손 쓸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폐암을 전공으로 택했는지 후회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혼자 백화점에 가서 아버지 가디건이랑 넥타이, 와이셔츠를 사서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거 입고 새봄이 오면은 너희 어머니랑 제주도로도 한번 여행 가겠다 하면 너무 좋아하시는데 차마 말씀을 못 드려서 그날 밤에 혼자 울었습니다. 그런 이메일을 보냈어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에게도 어쩔 수 없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 되는 것이 나병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성경에서 나병은 곧잘 죄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나병과 죄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나병은 몸 안에서 병이 시작돼서 몸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진물이 생기고 손가락 마디에 문제가 생기고 마침내 손가락이 빠지고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존재 깊은 곳에 나병이 침투해 있는 거예요. 나병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증상이 발현이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여서 언제나 우리 내부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내면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비틀려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뒤집혀져 있기 때문에 거친 말, 잘못된 행동,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이 만들어집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행동을 합니다. 두 번째로 나병이 찾아오면 처음에는 그 부위가 많이 가렵고 아프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병은 신경을 먼저 죽여버리기 때문에 병이 깊어지면서 피부가 짓누르고 여러 가지 이제 팔다리 손가락이 빠지고 발가락이 빠지고 마침내 팔 전체를 못 쓰고 하는 끔찍한 상태가 와더라도 별반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나병 환자신 아나운 선생님이 쓰신 시에 한하운 선생님 쓰신 시에 있잖아요. 집신을 벗어보니 발가락이 빠졌다. 그런 시 있죠. 통증이 없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처음 찾아오면 처음에 괴로워서 힘들어하고 회개하고 고치려고 하지만 그것이 시간이 계속되면은 무덤덤해집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합리화합니다. 변명합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다 그렇게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충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그때 우리 삶은 둔감하게 되고 삶의 기쁨과 만족과
감사는 사라지고 깊은 좌절과 절망, 권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살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에 권태롭고 재미없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고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우리를 붙잡을 때 어쩌면 우리는 깊은 죄의 영향력 속에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병 환자는 부정하게 여기지고 사회로부터 격리됩니다. 그는 마침내 가족도 떠나서 결국은 나병 환자들끼리만 모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여서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사회로부터 더 나아가서 마침내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됩니다. 우리 자신 내부에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식과 무의식이 분리되어 있고 내 생각과 행동이 분리되어 있고 정말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과 목표를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어떤 자기를 다시 발견하는 그런 순간에 역시 우리는 죄의 그림자, 죄의 영향력이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침투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가장 보편적입니다. 가장 현실적입니다. 가장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찾아 있습니다. 사람들 이야기 듣기 싫어하지만, 제 이야기 듣기 싫어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실존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입니다.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내가 깊은 죄인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몇 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경우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혹시 기억이 안 나면 더 좋고 기억이 나도 그냥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학생일 때입니다. 기숙사에 있었고 새벽 기도를 합니다. 아침 6시에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그날따라 기도가 특별히 아주 잘 되었습니다. 30분, 1시간, 1시간 반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깊이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제일 늦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 닦고 콧물 닦던 휴지 같은 걸 좀 정리하고 성경을 끼고 기숙사 복도를 거쳐서 제 방을 향해 갈 때 저는 제 인생에서 몇 번 경험하지 못한 가장 깊은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죽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한 그 순간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간 하나의 생각이 있었는데, 야, 나 오늘 기도 정말 열심히 많이 했는데 누가 나와서 좀 안 봐주나 라고 하는 저를 드러내고 저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장 거룩할 때, 가장 경건할 때, 가장 순수할 때, 가장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저에게는 여전히 제 영향력, 제 그림자는 저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정언이 정말 진실한, 정말 올바른, 정말로 바른 그런 인간에 대한 가장 깊은 통찰이란 것을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어쩔 수 없는 것을 계속 깊이 있게 파보다 보면은 그 가장 근본적인 뿌리, 가장 근본적인 밑바닥에는 죄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이웃으로부터의 분리,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분리, 마침내 자기 자신과의 근본적인 분리가 우리 삶의 밑바닥에 있다. 그렇게 정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의 해결책은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곳에서부터 조용히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나병으로 고생을 하고 모든 방법을 다 써도 병을 치료할 수 없는 것을 보고
그 집에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이스라엘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가고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병이 치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아만과 그의 부인이 이 어린 소녀의 말을 처음부터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 것입니다. 어린 소녀, 이 포로된 소녀, 그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씁니다. 당대의 명의를 초청해서 병을 고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처방을 받아서 해봤을 것입니다. 각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마침내 마지막에 이 소녀의 이야기를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이 조언을 따라갑니다. 그는 신하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이스라엘 왕을 만나고 마침내 엘리사를 찾아서 그의 말하는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나니까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회복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 해결의 길이 왕도 권력자도 지식인도 당대의 전문가도 아닌 이름 없는 한 소녀,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어린 몸종에서 나왔다는데 주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은 세상 일도 많은 경우 이렇게 일어납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당대의 전문가들, 지식인들, 권력자들, 돈을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만들고 의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인간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 이면에 결국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참된 변화는 지극히 작은 것,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것, 그러나 모든 것을 바꾸는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만의 질병은 포로가 된 어린 계집 아이의 말을 듣게 되므로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야 하면 주인님의 병은 회복될 것입니다. 가인 그 말대로 그 병은 치료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보다 약한 자들, 많은 것을 가진 자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세상적인 성취를 이룬 사람들보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이름 없는 소년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흉년을 해결하고 그 나라를 그 공궁에서 지켜낸 것은 그저 감옥에 갇혀 있던 히브리 청년 요셉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온 세상의 구원은 당시 그레코 로만 월드에서 저 궁벽한 시골,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저 유대 땅 갈릴리의 그 조그만 마을의 한 목수, 가난한 사람 요셉, 가난한 여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던 한 어린 아이를 통해서 마침내 세상의 구원이 찾아옵니다. 무엇보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 더욱더 놀라웠던 것, 당대 어떤 지식인도, 어떤 전문가도, 어떤 권력자도, 어떤 모든 것을 가진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을 뿐 아니라 그분이 인간과 세계를 구원하고 근본적으로 바꾸는 길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조롱 가운데 죽어가는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다. 이것이 결국은 역사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 당시 알았던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부활을 경험한 다음 예수의 십자가가 구원이었구나. 저 험한 십자가가 생명이었구나. 저 험한 십자가가 결국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결국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당시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상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사회를 결국은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때 십자가 아래 살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따라 부족하지만 걸어가고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할 때 나아만 장군의 그 결코 치료할 수 없었던 당대의 불치병이 한 어린 소녀, 이름 없는 소녀,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소녀, 누구나 그의 말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 어린 소녀로부터 결국 구원이 왔듯이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 골고다 언덕에서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의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고 절규하고 그런가 하면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역사가 거기에 모였고 역사가 거기서 다시 시작되고 그리고 역사가 거기에서 근본적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150장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받은 표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때 누구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임을 몰랐습니다. 그저 지극히 선하고 어려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잔혹한 로마의 폭력에 참혹하게 죽어가는 사건으로만 보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사건만 있었다면 결국 선이, 사랑이, 믿음이, 신실함이 악한 폭력 앞에 쓰러지는구나라고 하는 가슴 아픈 눈물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뒤에 부활이 찾아오고 부활의 빛으로 보니까 이 십자가야말로 예수의 십자가야말로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우리 개인의 모든 병도 아픔도 눈물도 결국은 십자가로 바꾸는 사건임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도 나아만 장군처럼 어쩌면 정말 고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우리에게 같이 와서 결코 쉽게 바뀌지 않는 인생의 깊은 그림자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 안에도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 가장 밑바닥에 깔린 것, 인간의 뒤틀려 있는, 왜곡되어 있는 이 근본적인 자기 중심성, 죄의 문제, 그리고 거기에 생기는 모든 악의 문제, 폭력의 문제는 결국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우리를 사랑하여 지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결국 해결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기뻐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진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구원을 이루는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함께 노력하십시다.
함께 그 문제를 십자가 앞에 가져가십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이 세상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좀 더 선하게, 좀 더 착하게, 좀 더 신실되게, 좀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낙심이 한 번씩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시편 기자들의 많은 사람들의 공통 고백이었습니다. 악한 자가 득세하는 세상, 하나님의 선이 당장 보이지 않는 세상, 악인이 잘 되는 세상, 의인이 고난당하는 세상, 잘못된 일이 상식처럼 이루어지는 세상 안에서 시편 기자는 탄식합니다. 한탄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붙잡습니다. 그들이 그랬다면 십자가가 주어진 우리는, 십자가를 보게 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또 부활절을 맞을 때까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이 어린 소녀처럼 복된 소식, 선한 소식, 생명의 소식,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결국 모든 것을 바꾸는 그와 같은 말씀에 붙잡혀서 조금씩이라도 더 선하게, 진실되게, 착하게 십자가 앞에서 사랑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자기에게 들릴 정도로 기도하시지요. 나만의 불치병을 한 어린 소녀의 말을 통해 구원하셨듯이 이제 이름 없은 소녀,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누구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했던,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구원으로 찾아온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를 붙잡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만에게 나병이란 불치병이 있었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해결될 수 없는, 해결되기 어려운, 그러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주님, 저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온전히 드러난 예수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기뻐하고 기도하고 십자가 더불어 상처와 고통과 눈물이 있어도 십자가와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십자가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걸어가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흠향하시고 교회의 지혜와 분별력과 믿음의 용기 주셔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희망이 샘솟게 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주님, 당신의 그 사랑의 피 묻은 손길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찾아와서 만져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신의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이들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화평과 자유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관계 깨어진 것들, 상처 입은 것들, 건강하고 구멍난 것들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고 마침내 온전하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관계를, 가정을, 자녀들을, 생업을 찾아오셨어.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날마다 새롭게 하심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마침내 구원의 길을 찾은 나아만처럼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모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